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기도인 것 같잖아요. 내가 하니까. 그런데 사실 정작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도 계시지만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러한 영적인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는 성도들의 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람은 무엇일까? 작은 일이었던 큰 일이었던 간에 내 간과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기적만을 내가 바라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 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적만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 기도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그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기적을 믿지만 너무 많으면, 기적이 많으면 그 말이에요. 기적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약해지며 자연 법칙에 순응하기보다 그 기적을 의지하게 된다. 기적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줄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두신 질서와 자신의 주도권을 의지해야 할 때 엉뚱하게 기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기적에 의존하면 그 기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내 스스로의 강함과 내 스스로가 헤쳐가야 할 것들조차 내려놓고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기적은 필요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기적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적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적을 사모하라가 아니라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자 하는 교훈적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주간에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있기에 우리는 그런 혹여라도 어떤 응답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그 믿음을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회개를 또는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기적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그 기적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은 한 부분이지만 이 6장 전체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역사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무너진 그 무너짐이 도저히 인간의 지식, 상식, 과학, 물리학 어떤 것으로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성벽이 밖에는 가파르게 되어 있지만
안쪽으로는 이런 대각선으로 이 흙을 쌓아가지고 이 성을 오를 수 있도록 하고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을.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졌냐?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물리학으로 볼 때.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다 아시지만 이 성은 여러분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때는, 오늘 말씀 일곱째 되는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을 얼마나 몇 번이나 돌았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로 돌았느냐, 이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 성이 무너진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셨는가라고 볼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교훈하시고자 한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경험을 갖고 판단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믿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여리고 작전이라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리고 작전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여리고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도도 했고, 또는 어떤 예를 들어 교회를 부지를 사서 건축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우리가 사고자 하는, 여러분들 주택도 사고자 하면 가서 뱅글뱅글 돌며 기도하라는 이런 여리고 작전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이면 현대판 여리고성,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저도 집회 갔을 때 오늘 전라도 어디입니까? 그 전주 옆에 있는 그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도 그걸 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자기가 사고 싶은, 교회 앞에 사고 싶은 부지가 있는데 이거 새벽에 예배 마치면 같이 한 바퀴 돌자는 거예요. 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이거 하나, 여리고가 무너지듯 이 땅 주인이 우리에게 이 쌍값에 잘 팔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요청하니 안 할 수 없잖아. 했죠. 근데 결과는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땅을 뱅글뱅글 돌았기 때문에 되었다?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라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안 베푸시느냐, 이 사실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우리 지인들이 찾아와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참 짧은 시간 했는데, 거기서 대화하는 중에 그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가운데 시작할 때 그 아픔과 고통들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시면서까지 자기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중국이 위협을 받으면서 거기 있는 기업들이 지금 자기가 있는 베트남 쪽으로 몰려오면서 자기의 입지가 더 넓어지며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근데 이것은 전부 보니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참 기도 부탁도 하고, 물론 그 친구는 성당 다니는 친구지만 그렇게 그런저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로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기보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먼저
기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린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었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열악한 환경과 신분에 빠져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밤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보며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나타난 이 여리고성의 함락 가운데 참으로 자주 언급되어진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노출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법궤와 나팔입니다. 법궤라는 단어와 나팔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 이 법궤와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도출시켰는가? 이건 뭐입니까? 법궤를 통하여 나팔을 통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일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이 법궤는 그 지성소에 모시는 그 성막으로 보면 지성소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면 언제나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갔다는 사실.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냐?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백성들이 이 법궤를 바라볼 때는 곧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 법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함을 받는다, 보호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궤라는 이 법궤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행진하는, 순종하며 따라가는다는 이 의미가 이 법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궤가 앞서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궤를 앞장서고 우리가 따라가니 두렵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신앙의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 뭐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을 보며 떨고 도망치는 백성들과 그 두렵지 않아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는 다윗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차이점이 있는 우리 서광교회 성도가 되고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주께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품에 안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에 며칠 동안이나 몇 바퀴나 돌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함께 돌았느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함성 소리가 있었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있었느냐 아니냐가 핵심의 메시지라고 말입니다. 저들이 여리고성을 도를 때에 언약궤가 앞장서 돌아갔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다. 중심. 또 하나 나팔이 나타나는데 나팔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부는 나팔이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 나팔은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나팔을 불고 이 행진할 때 행진하자 나팔, 멈추어라 나팔, 일어나라 나팔, 기도해라 나팔, 이 모든 것이 다 나팔로 신호를 했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여리고를 지금 돌면서 마지막 7째 날에 외치며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며 뭐 하는 겁니까? 와,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용기가 생기고 지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성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나팔 소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시면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복음, 외치는 말씀은 나팔 소리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외치는 소리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나팔 소리에 해당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이 여리고를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소리며 하나님의 메시지요. 나팔로, 신호로 행진, 나아가라, 함성 외쳐라, 기도해라 등등,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은 따르며 순종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성을 돌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따라 저들은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교회의 그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재하였고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났고 구원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보면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니 죽었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어, 예수가 없어, 믿음이 없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가 계신 교회, 예수가 주인인 교회. 여러분 성도라고 말할 때 옛 속에 예수가 계신 성도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죽은 가치는 죽은 자다, 이런 소리 듣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잠잠하고 기적이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체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는 언제나 온 성도가 다 함께 예수가 계신 교회에서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이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7째 날을 돕니다. 7일 동안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되어지면 그때 외치라고 하면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하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법궤와 나팔만 등장해서 이들을 이끌고 갔지만 저들에게 특별한 행동한 거 말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언약궤가 이끌고 가는 그 길만은 바라보면서 가거라 라고 하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선지자, 이것만 바라보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면, 내 소리가 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말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말하게 했더라면 그 백성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이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오는 과정 속에 겪었던 것처럼 우리 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데려다 죽이려고 하느냐? 저들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라 네필입니다. 우린 저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이게 백성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리고성을 말없이 뱅글뱅글 돌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들이 말을 하게 허락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말이 되는 방법이냐? 얼마나 불평 어린 소리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불평이 나왔더라면 두 가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나는 저들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 백성들을 치시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 때문에 그 여리고성의 함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모든 행진은 멈추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따라가라는 의미에서 말하지 말아라, 침묵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해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간구하는 거 기도해야죠. 당연히 아뢰며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나의 간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메시지, 주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해도 응답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하나님이 연락받을 만한 기도, 응답되는 기도, 기적이 일어날 만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8절 먼저 보시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건 뭘 말합니까? 말 그대로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우리 길보다 높다. 이 높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시각의 높이와 폭,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만 타고 하늘로 올라가도 여러분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영상을 볼 때도 여러분 그냥 카메라를 찍은 것 같고 드론으로 올라가서 찍은 것 다르잖아요. 더 폭넓고 더 넓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로 봐. 마치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면요, 목자는 서서 보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초장을 보고 저 멀리 보이는 쉴만한 물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양은 엎드려, 더군다나 시각이 근시자고잖아. 양들은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끌고 가는 거죠. 비록 고달픈 길을 걸어가지만 거길 가야 푸른 풀이 있고 마실 만한 물이 있음을 목자는 보았기 때문에 양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거 같이 읽어요.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길,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요. 침묵하고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참 자주 드리는데요. 드릴 때마다 하는 말씀이지만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공격해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쳐들어왔을 때에 어찌할 바라고 몰라.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에 보면 유다와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고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20장 20절에 보면 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은, 야, 여호와를 너희들 신뢰해. 그러면 견고히 설 거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 그 신뢰해. 그러면 형통할 거야. 이게 여호사밧 왕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이 되어야 되고,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어야 돼요. 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아멘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나와서 제가 분명히 광고할 때 뭐라고 한 거였어요?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는 것, 이 밤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받기를 축복하며 이 기도를 참석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그래, 이 밤 기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주의 종의 선포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견고함과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앞에 말한 것도 기도할 때도 항상 내가 구할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만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힘쓸 때 그 나팔 신호를 정확히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 행동할 때 승리, 여리고의 무너짐, 여러분 골리앗의 쓰러짐, 모든 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는 정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종을 따르면서 신뢰하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담대하게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잠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외칠 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외칠 것인가?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잠잠하다가 외치라 하는 그날은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외쳐야 할 것을 명령받은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는 침묵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은 내가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내가 외치라 할 때 그때에 그날에 외치라. 아무 때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외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순종의 외침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16절 오늘 본문에 와서 돌아와서 보시면 16절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드디어 말합니다. 외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드디어 침묵하며 그저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나팔이 불며 울려 퍼질 때에 여호수아는 외치는 겁니다. 자, 때가 되었다. 외쳐라 외쳐라 하면서 그 뒤에 붙인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좋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는 거예요? 믿음을 외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킨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며 그대로 될 걸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래요?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그래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시간이 되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외쳐라. 이제 이 성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이에 외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외쳤어요. 외쳤는데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 말은 뭡니까? 순종했던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용히 해. 그대로 조용히 했어요. 돌아라. 돌았어요. 일곱째 날은 7번 돌아라. 7번 돌았어요. 마지막 외치라 할 때는 외쳐라. 마지막 외치라 할 때는 외쳤어요.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이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 성을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외침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외치라 하니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외칠 때 외쳤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외침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은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이 성을 무너지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을 걸 믿고 외치는 외침 속에 뭐가 있어요? 무너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함의 외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이 성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외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외침, 기도의 외침이에요. 기도의 외침. 또 하나의 외침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미 저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 이 성은 우리의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외침이에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외침이에요. 이게 외침. 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거니까. 잘 되게 해주실 거니까. 형통하게 해주실 거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이냐 하면요. 20절 보신 것처럼 성이 무너져 내리고 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이 먼저 무너져 내린 다음에 와 하고 외친 게 아니에요. 성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엿새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아직 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진 않았는데 외치라니까 백성들이 외치는 그 함성에 이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기도의 외침, 승리의 외침, 믿음의 외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 승리, 믿음의 외침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 외침을 많이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항상 우리들이 예수의 사랑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되는 곳마다 영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핵심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 밤에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시선을 예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밤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